오늘은 왕노릇하고 살면 과연 좋을까? 왕노릇하고 살면 과연 좋을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3월 9일이니까 한 석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선언하고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할까? 대통령이 되면 과연 좋을까? 저 같으면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대통령 되면 내 욕만 먹고 그죠? 밥도 혼자서 못 먹고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왜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해요. 여러분 대통령 하고 싶어요? 시켜주면 할래요? 아니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 누구나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기보다는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는 인생보다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유를 만끽하고 싶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하는 것을 보면은 마귀는 진짜 우리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연결된 시험을 딱딱딱 그렇게 세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왕노릇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도 뻔히 알고 정답도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틀리는 이유는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귀가 출제한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대답을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정답을 가지고 마귀의 질문을 파악해야 됩니다. 마귀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정답을 가지고 마귀의 질문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금산을 하는 경우가 있죠. 금산이 뭔지 아시죠? 자기가 적은 답이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 역순으로 다시 재추적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 문제를 예수님의 정답을 가지고 금산을 해보면은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질문을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에게 돈으로 살라고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질문은 그런 것 같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마귀의 질문은 이런 내용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말고 자기 말을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핵심을 간파하시고 하시는 대답이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내용이라면은 오늘은 마귀의 시험에 숨어있는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스스로가 왕노릇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3절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가리키는 돌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그 지하 자원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돈을 벌게 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의 주인도 너고 그 돈을 버는 능력도 너의 능력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지라도 그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 4절이 들어있는 오리지널 본문이 신명기 8장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고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신명기 8장을 보면은 17절과 18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거랍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 다 그렇게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이거 다 내 돈이라고. 사람들이 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그 돈은 누구 거예요? 그 돈은 여러분의 힘으로 번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벌었다면은 하나님이 도로 뺏어 가실까봐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건 내 돈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고서는 직장의 길도 열리지 않고요. 여러분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잘하세요.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지.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돈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은 모든 능력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달란트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재능으로 살면은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기고생하며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뜻한다면은, 그죠? 그럼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귀의 종이 된다.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면은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따르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보이스피싱의 대가이기 때문에 사기를 쳐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너희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희한하게도 자기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밖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고 그러다가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호기심 한번 피워보고 가끔씩 못된 짓도 하고 온갖 성질 다 부리고
이게 바로 자기가 왕로를 타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간섭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머리 좀 컸다고 간섭받는 것을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 여러분들도 돈이 좋죠? 그죠? 돈이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세상의 왕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노릇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은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고 있어봐야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죠? 상품권 100만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빨리 그 롯데백화점 가서 물건으로 바꿔야지. 그죠? 그래야지 뭐가 그 가치가 생기는 거지. 상품권 100만 가지고 있어봐야 그냥 숫자 그려진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권영민이가 오늘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예요. 11월 21일까지 다 써야 되는 1억 원짜리 롯데 상품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이 바보 같은 게 미친놈아, 그걸 뭐 할 때까지 갖고 있냐고. 지금이라도 당장 돈 쓰러 가자고. 그러면서 그저 롯데백화점 끌고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필요한 것도 몇 개 사고, 이것도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도 몇 개 사고. 그렇게 1억 원을 다 채우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상품권과 같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진짜 요즘 젊은이들이든지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자,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러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부자인데 그죠? 밭에 소출까지 풍성하니까 떼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 부자.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부자의 걱정이 뭐냐면은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한다는 짓이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어차피 썩을 곡식이고 곡식을 오래 두면 벌레도 생기고 영양가도 떨어지고 맛도 더럽게 없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기존에 있는 곡간만 가득 채우면 되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내 곡간, 내 곡식, 그죠? 다 내 거라는 거죠. 다 내 거.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죠. 쌓아두었으니, 쉽게 말해서 평생 놀고 먹을 돈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인생 즐기고 살자는 겁니다. 그죠?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이러한 삶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렇게 살고 싶죠? 그죠? 저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생각 많이 했었어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인생 즐기며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그리고 우리에게 곡식이 많고 돈이 많은 이유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곡식이나 철광석이나 돌이나 석유 같은 지하자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람이 돈으로 바꾼 것이지 처음부터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좀 벌었다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왕노릇을 하려고 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사십시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신이 주인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돈을 주시는 하나님은 좋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받기 싫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독립을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나 집 나와서 독립하고 살래.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돈이죠. 네. 그죠? 돈만 많으면 그죠? 지금이라도 당장 나오고 싶니? 설마 너? 황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죠? 그래서 돈만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 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고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 이렇게 풀면은 조금 쉽게 답이 나오는데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는 척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도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하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3절을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마귀는 하나님께 구해서 먹고 살지 말고 이제는 네 힘으로 떡 만들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물론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돌로 떡을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그 능력은 어디서 왔어요?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 능력의 근원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모님께 얘기하고 구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빠 이거 필요해,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이제는 머리 좀 컸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뭔가를 이루면서 살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인 내 말을 듣고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라고 유혹하는 첫 번째 시험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노릇하고 살면 과연 좋을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처럼 굽신거리면서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종처럼 굽신거리고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님을 원해요? 그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부모님은 부모님의 위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르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십시오. 친하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네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능력 또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능력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스스로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